요즘에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들어보셨죠? 고정관념의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에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이게 바로 고정관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강한 자가 되고 싶어하고 유능한 자가 되고 싶어하고 뛰어난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보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셀렉사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뜻의 의미가 뭐냐 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일부러 선택하고 고의적으로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일부러 고의적으로 약한 자와 미련한 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일부러 고의로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탁월하고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그냥 내가 잘했다, 내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알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누구보다도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유독하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가슴 깊이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보면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그런 능력과 그런 선함이 1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존재감이 없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아들 데려오라 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은요 아예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소개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약한 자 쓰시는구나. 아, 그럼 나 약한 자니까, 나는 부족한 자니까, 나는 미련한 자니까 나 쓰임 받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약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한 자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과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프로세스가 뭔지,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유한한 세상,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주님께 좀 쓰임받고 가면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거쳐야 할 프로세스는요,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다뤘는데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지점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지점이에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그 지점, 그게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출발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실상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그 지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나는, 여기서 지금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나는 질그릇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이 되면 좋고 은그릇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냐면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보기에도 형편없는 그런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로 지으셔서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 그건 예수님 겁니다. 내 안에 뭔가 좋은 게 좀 있다? 이건 좀 좋아 보여. 이건 좀 장점인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그리스도는 강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강함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뭔가 좋은 게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가끔씩 올라와요. 한 번씩은 좋은 게. 근데 그거 올라올 때 또 막 뻐기고 나 좀 되네 요새, 이게 아니라 이건 주님 거야. 내가 이런 선한 생각하는 거 이거 주님 거고, 내가 뭔가 지금 선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 그런 삶을 좀 사는 거, 뭐 살아봐야 뭐 얼마 살겠나마는, 그래도 내가 요즘 그래도 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럼 나 요즘 그래도 교회 좀 열심히 다녔더니, 내가 요즘 뭔가 좀 그래도 뭐 훈련 받았더니 내가 그게 아니라 이건 주님 거다. 이 출처는, 이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런 생각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고 허세 부리고 삶을 살아가지만, 뭐도 없으면서 있는 척, 자기가 되게 행복한 척, 재미있는 척, 근데 이면에는 막 우울 그 자체, 인생에 무의미가 없다. 그런데 뭐 온갖 허세는 다 부리고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만큼 약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화가 반 고흐는 광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동료 광부가 옷을 하나 만들어 입고 왔는데, 그 셔츠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포장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지에 새겨져 있었던 그 문구가 고스란히 그 옷의 그 등 뒤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문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고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겠는가. 파스칼도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하다. 한 방울의 물과
한 점의 바람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모든 철학자들이 또는 모든 지성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그 언어가 뭐냐 하면 인간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살면 살수록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뭐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야, 난 참 육신도 약하고 체력도 안 좋고 정신도 참 약하고 그 내가 뭔가 강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철이 들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지점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를 가만히 보면 막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뭐 그럴 때, 막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님을 뜨겁게 눈물로 만나는 경우가 언제냐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만나요. 티 하나도 안 내고 있다가 진짜 이제 빵 터지잖아요. 근데 뭐 예견했죠. 언젠간 터질 거다 이거. 근데 진짜 빵 터지면 진짜 그때 여러분 눈물로 울고 불고 하면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변의 모든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다 그게 언제냐면 인생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뭘 깨달았냐면, 한 가지는 나의 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주실까요? 모든 각 개인의 모든 인생사마다, 또한 때로는 공동체와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너의 약함을 알고 까불지 말라고.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지났지만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야, 인간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극복하지 못해서 전 모든 세계가 팬데믹 상태 가운데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왜 그러한 시간들을 허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이상한데, 어쨌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고비가 있었습니다. 고비 넘어서 한 고비 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간들이 다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요, 사실 되게 무의미한 거고, 다 인간의 능력, 뭐 누구는 뛰어나 보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 보이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다 도찐 개찐이고 50보 100보입니다. 뭐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고 우리가 알아봐야 뭐 얼마나 많이 압니까? 사실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단추를 우리는 끼워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프로세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두 번째 프로세스는, 나의 약함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야, 나한테 와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요,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엎드리는 거고,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실상 이 단순한 삶의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실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다.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막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듣고 자랐는데, 설교 듣고 자랐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사람이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나의 모든 끈이 다 떨어지고 내가 믿는 구석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 동네에 막 근처 교회 새벽이라도 막 찾아가서 새벽 기도라도 막 하면서 기도해요. 난 지금 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끈은 하나도 없다. 자기가 나름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면요, 그럼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안 가던 예배도, 주중 예배도 가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삶의 기도가 바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 시작되는 거냐 하면 자기의 무능함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삶의 진정한 기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먼저 무턱대고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토비세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토비세 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돌아오는 이번 한 달 동안 살아야 할 8월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 삶의 기도의 자리가 확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왜 상한 심령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마음 상해 있는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심령이 상해 있다, 낙담해 있다, 힘들고 어렵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너무 낙심된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뭐 하냐면요, 항복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뵙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형편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탓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탓해봐야 내 마음만 계속 어려워지고 내 삶만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상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탓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겁니다. 결국은 주님께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탓할 것이냐. 뭐야 되는 게 없네 이러면서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받고 말씀을 아니까 잠깐 탓하다가 즉시 기도하는 자리로, 삶의 자리를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다시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다시 불붙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프로세스, 형제와 자매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얕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진짜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함께하는 사람 절대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요, 누구도 소홀히 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 훈련 받았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한 문장으로 쫙 압축하면 이거예요. 타인 중심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느끼는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로 상대를 세워주고, 기꺼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상대에게 집중해주고, 때로는 선물도 해주고, 때로는 그가 원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봉사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여러분, 때로는 스킨십도 해주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도, 제가 이렇게 지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저한테 참 큰 인사이트가 있었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 박사님은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는 이 5가지 안에 다 축약되어 있다. 뭐 사랑할 수 있는 방법 100가지, 120가지, 그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 5가지 안에 사랑의 언어가 다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미성숙한 사랑에서 탈피하여 훈련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보다 정말 더 소중하고 더 큰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힘을 더해주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함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관계 깨졌다, 사역 안 해야 돼요. 막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지고 탈락자가 생기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다, 한두 명의 대가 지불은 감당해야 된다. 사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못 따라오는 사람 어쩔 수 없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위해, 대의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만 붙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섬겨야 되고 리더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점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역 열심히 했는데 만약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련회 갔다 왔는데 한두 명의 어려운 사람이 생기고 탈진한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수련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기 선교 열심히 다녀왔는데 상처받은 한 10명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 시간은 한 순간이다. 금방 여러분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강하고 교만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에 대해 탈락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좀 한다고, 제가 좀 뭐 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사람이 결국은 탈락합니다. 아무리 쓰임받다가도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 그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쓰임받는 삶의 자리, 그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사역 그래도 좀 했잖아요. 제가 24살부터 제가 지금까지 사역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반짝하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다. 막 상승기로 타면서 막 올라와가지고 다 막 휘젓고 다니고 막 모든 사역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막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그 자리에 그 사람 없어요. 제가 그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으면. 그런 사람들 뭘 말하는 거냐면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결국은 교만하면 센 척하고 강한 척하면 쓰임받는 자리에서 탈락한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옛날에 막 내 왕년에 막 날렸는데, 나 옛날에 막 리더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없는데. 내가 20대 때 막 내 학교 다닐 때, 야 나도 청년부 할 때 날렸다, 막 나도 리더였어, 왜 이래 막.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음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다. 저도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다 막 쓰러지는 사역자들 보면서 야,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자꾸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잘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 계속 하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올라오긴 하는데 진짜 여러분, 끝이 중요하다. 누가 쓰임받습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낮추시냐? 지가 강한 줄 알고 센 척하고 행복한 줄 알고 하나도 안 행복한데, 지 행복하대. 완전 약해 빠졌는데 자기 강하대. 그러면서 존심 막. 하나님 그 사람 낮추세요. 보세요 어떻게 낮추시는지.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했다라고 자랑합니다. 10절, 오늘 마지막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바울이 왜 그 약함을 그건 자랑할 게 아닌데 근데 약함을 막 자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일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약함을 알았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항복 선언이고,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케이블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끈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좋은 앰프라도 전원 코드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소리 안 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이크 쓰고 아무리 좋은 스피커 갖다 놔도 오늘 여러분 정전되면, 전기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오늘 그냥 육성으로 설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좋은 게 많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여러분 무능 그 자체, 연약함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로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는 오늘 또 약하지만 또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확보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